사도행전 2장입니다. 페이퍼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다려 줄게요. 이 장 42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그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 초대교회의 평소에 삶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좀 어땠을까요, 기분이? 예수님만 믿고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어떻게 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런데 또 다시 살아나셨어. 다시 희망이 생긴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만에 하늘나라로 가셨죠? 3일.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고,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후에 하늘나라에 구름 타고 하늘나라에 가셨어. 구름 타고인가? 이렇게 하늘나라 가시는데 구름이 이렇게 가렸다 그랬죠? 어쨌든 가셨어. 기억나요? 앞에 보면 몰라? 한 40일 만에 가셨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가셨어. 그런데 가셨는데 그 가시는 걸 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봐. 어땠을까? 마음이 예수님 가시는구나. 우리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약속을 한 가지 해주셨어요. 뭐라고 약속했냐면 두 가지지 정확하게. 나 가니까 너네 서운하지? 성령 보내줄게. 한 가지. 또 예수님이 뭐라고? 이거 맞추면 나중에 간식 쏜다. 예수님이 뭐라고? 항상 함께. 항상 함께. 그것도 맞긴 한데 내가 원하는 답 아니고. 다시 온다고. 예성. 그래, 그거야. 다시 온다고. 언제 다시 온다고 그랬어? 언제? 정말. 예성이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줄게. 너네끼리 있으니까 너네 자신감 없잖아. 내가 도와주는 영 성령을 보내줄게. 또 하나, 나 다시 올 거니까 기다려. 근데 아직도 안 왔어. 2000년 지났는데. 그죠? 그렇게 해서 기다리면서 기도했는데 지금 사도행전 2장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열흘 후에 예수님 가시고.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난 교회 이제 모습, 이렇게 성도들의 모습이 교회로 정착이 됐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식으로 모이는지 오늘 설명이 되어 있는데 4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일단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에 설교가 가장 메인이 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고 교제, 같이 분방 공부 같은 것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대화하고 포럼도 하고 그죠? 그리고 떡을 떼며 이 떡을 떼는 건 밥 먹는 것도 얘기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떤 걸 했어요? 그 성찬식을 알려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다. 이 빵은 이 떡은 내 살이다 하면서 이거 너네 가는 데마다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떡을 떼면서 예수님을 기념한 거예요.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쭉 뒤에 보면 막 자기 이렇게 재산 팔아가지고 같이 나눠 쓰고 막 이렇게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 시작이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은혜 받아서 함께 나눈 거고 필요를 따라서 46절 47절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도 집에 있든지 전부 다 함께 했던 게 뭐냐면 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고 음식을 먹고 같이 밥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런 예배의 삶을 성전에 교회 와서만이 아니고 집에서도 했다. 모일 때마다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오는 거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다가 아니에요. 주일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서로 친구들하고 교제하고 선생님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성찬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이제 나의 삶에 학교에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런 삶을 신앙생활을 평소의 삶에서의 신앙생활을 멋있게 할 때 많은 불신자들이요 다 칭송했다. 좋게 얘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이렇게 초대교회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초대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네. 아마 이게 난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청소년들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 분명해. 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외적인 수단. 말이 너무 어렵죠. 외적인 거 바꿔 대자. 한자 잘 모르나? 한자 안 배워요? 요새 안 배워? 한자 안 배워? 나 중학교 때 배웠는데. 배워? 이거 바꿔 대자예요. 그럼 이 반대말은 뭐야? 네. 내자. 안 내자. 은근 똑똑하다니까 우리 혜성이. 이 지난주까지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올해 들어서 배웠던 거. 죄라는 게 있어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어. 맞죠? 왜? 하나님은 죄를 가진 인간이랑 함께 하시지 않으셔. 왜? 완전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는 뭐였어요? 죽음이었어요. 사망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뭐라고 여기 다 페이퍼에 다 써 있어. 뭐라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화가 났어. 왜 화가 났어요? 죄 때문에. 죄를 지으라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를 주신 게 아닌데 죄를 선택한 거야 인간이. 하나님 화가 났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 위에 있는 것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인간은 스스로 나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 죄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구원이에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천국에 가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주셨냐고 우리 지난주에 두 가지 다 있어. 뭐라고요? 빨리 컨닝을 하고. 진노. 아니지. 내적인 수단 있잖아. 지난주에 배운 게 내적인 수단인데 우리 안에 있는 거 뭐였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예요? 지난주 거 기억 안 나? 공부를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뭐라고? 은혜 말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내가 이 죄를 하나님 내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본 거예요. 이제 구원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배울 외적인 수단은 뭐냐?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한테 알리시는 거죠. 이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세 가지 그 밑에 있죠. 1, 2, 3 뭐예요? 성경, 말씀. 그리고 좀 봐 페이퍼 좀. 그래. 기도. 그리고 세 번째 성례. 성례가 뭘까? 성찬, 세례. 세례하고 성찬 두 개를 써놨죠. 이게 성례라는 거예요. 자,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사실 우리 지금까지 많이 배운 거잖아.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그냥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 계속 얘기했는데 하나님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한 수단으로서 이 세 가지를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시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또 플러스해서 내적인 믿음과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성경, 말씀, 기도, 성례를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을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이 구조를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를 하셨어. 그런데 이 구원을 주는 은혜를 주는 방법으로 우리 마음 안에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이구나. 나는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요. 근데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이것 또한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서 바꿔주셔야만 이게 가능해. 그리고 외적으로는 자 봅시다. 성경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기도하고 성례, 성찬식 참여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난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자녀답게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성례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우리 신앙생활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소들인 거죠. 그런 의미로 굵은 글씨로 써놨죠. 주님이 주신 예배의 순서, 이 틀이 없으면, 이 폼이 없으면 예성이는 예성이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해. 그리고 선생님은 선생님이 좋아하는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해.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럼 한 시간 반 동안 계속 찬양만 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나는 그 찬양이 너무 좋아, 하나님께 찬양으로만 예배할 거야.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 막 통성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1시간 반, 2시간 동안 난 기도만 하는 예배를 할 거야. 어떤 사람은 난 성경 보는 게 너무 좋아. 그 세 개 다 여러분들한테 해당 안 되지. 난 게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그지 시호야? 나 축구 보는데 너무 성령 충만해. 난 축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틀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나한테 성령 충만은 뭐야? 재용? 쟤 뭘 제일 좋아해, 재용? 다 좋아요. 다 좋아해? 난 이것저것 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거야. 교회 안 가고 저쪽 가서 예배할 거야. 어디? 딴 데 가서, 강가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예배할 거야. 이게 자기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라는, 예배의 어떤 틀, 형식을 줬는데 자연스럽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했다고요?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을 진하게 받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대들의 예배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그래서 처음 교회의 모습에 있는 이 요소들을 가지고 예배 순서들을 정한 거야. 말씀, 기도, 성례라는 것을 넣어서. 성례는 크게 두 가지가 구분되는데 세례는요, 뭐 평생 한 번만 받는다고 해요. 그죠? 그렇게 들었죠. 그래서 유아세례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중학생 돼서 입교식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입교, 내 신앙으로, 원래 어렸을 때 태어나서 부모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신앙으로 양육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이 자랐고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는 입교식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유아세를 안 받은 사람들은 만 13세, 14세 아마 교회 법이 있어요. 아마 13세 정도 될 거예요. 만 13세 이후에 이제 본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 세례를 주면서 내가 이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갈 거예요. 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고 또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서 내가 이걸 공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예식이고요. 그리고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계속 생각하는 거,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임한 구원을 자주 묵상하면서 구원의 축복들을 내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 예식. 천주교는 이 성례가 몇 개 있는지 아는 사람? 천주교, 그 가톨릭에서 7개 있어요. 7개. 많죠 좀.
세례하고 성찬은 들어 있고 뭐 여러분 그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뭐예요? 신부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누군지 다 아는데 막 이렇게 문 닫아놓고 뭐해요? 크게 말해 안 들려. 고해 뒤에 두 글자들 고해 성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하나님한테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데 어디 있어? 회개하면 되는데 신부한테 얘기하는 거 있고 또 뭐 있지? 견진 성사라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하는 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그 신품 성사라 그래서 목사님 될 때 안수 받잖아요. 우리는 개신교는 근데 거긴 그것도 있어요. 그리고 혼인 성사 그리고 병자 성사 그래서 그 병들어서 아마 이제 곧 죽을 사람한테 구원의 확신 심어주는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뭐 각각의 주장들은 있겠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것은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고 예수님이 이건 지켜라 했던 성찬, 세례 이 두 가지만 개신교에서는 하고 있어요. 이 말씀, 기도, 성례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가지고 예배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어지는 것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면 구원을 받고 예배를 잘 드리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게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써놓은 게 단어가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는데 구원의 조건과 구원의 수단은 구원의 방법은 다르다라고 써놓은 게 뭐냐면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근데 이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는 부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를 하면 여러분 그냥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면 이런 말을 써놨어요. 기도 생활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는 안 써놨는데 여러분들 기록하라고. 내가 하나님이 나보다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인정할 때, 그죠? 여러분들이 용돈이 필요할 때 부모님한테 달라고 할 때 하잖아요. 그 시우가 용돈이 필요한데 목사님 용돈 좀 주세요. 그런 말이 한 번은 내가 줄 수 있겠지. 근데 매일 와가지고 목사님 용돈 주세요 이러면 너 좀 너네 아빠한테 갈래?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니? 그지? 그건 내가 관계가 있고 내가 아빠한테 용돈을 달라고 하면 잔소리 한번 들을 수 있겠지만 주셔. 필요한 걸. 그지? 그러니까 나한테 용돈 줄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 맞지? 나한테 맛있는 걸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아빠한테 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주세요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능력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나랑 관계가 있다는 것도 알아.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마지막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준다라고 약속했어. 이제 그런 기도거든. 그래서 성경이랑
말씀이랑 기도, 이 성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청소년들의 삶이 내게 임한 구원, 이제 이 은혜라고도 표현을 했고 구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나한테 이런 부분들이 있고, 왜 내가 그러면 귀찮은데 주일마다 와서 저 안양에서 김포에서 용인에서 1시간 반씩 차 타고 와서 그나마 부모님이 데려다 주니까 오지, 전철로 막 지하철 타고 오고 버스 타고 오고 해서 왜 예배를 와야 되냐에 대해서까지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적용, 이따가 분반 공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구원에 대한 성장,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뭐 답은 위에 있으니까. 그럼 나의 예배에 대한 태도는 어떤가? 내 기도 생활은 어떤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좀 대화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나의 구원은 내적으로는 믿음과 회개를 통해, 그리고 외적으로는 말씀, 기도, 성례를 통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더 성장하고 단단해진다 라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모든 세상의 끝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그리고 나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시는 이 세 가지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